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9편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 21절과 25절은 다윗의 기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2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다섯 번째의 기도 가운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댄,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에 기억 내가 목마르다 곧 나눠주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섯 번째 기도, 십자가상에서 7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얼마나 귀한 기도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1장 20절요.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를 예수님이 몰라셨을까? 왜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나가서는 자살했는데 목매달아 죽을 때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올 정도로 왜 그렇게 된 그걸 어떻게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서 다 궁금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어떤 말씀인가?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거기에 기억 보시면은 시편 69편 25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통전적으로 뭘 말씀하시나?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성경은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5번째 주님의 기도,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라고 한 다윗의 기도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시편 69편 25절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는 기도 이게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야지. 흔히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바래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신앙은 기적이 없으면은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한 것만 자꾸 맛보려고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난 죽도밥도 되질 않아요. 제가 한동안의 영의 세계, 영계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우리 선배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고 참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능력 행하는데 뭐 방언 성령 안수학교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40대에 다녔습니다. 철학도라고 저 충청남도 안면도 지나서 철학도가 있는데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섬을 하나 사가지고 기도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뭐 많이들 모인다 그래 집회를 제가 한 두세 번 갔는데, 그분의 그 믿음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믿음은 대단하신 분인데 한 가지 신비를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거기 온 분들이 신비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딱 마약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분들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신 후에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 막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 그리고는 막 빙글빙글 돌아. 그냥 한 수백 명이 빙글빙글 돌다가 도도도도도도 그러면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게 무슨 뭐 여수아의 그 무슨 나팔인가 목사님이 뭐 도도도도도 그러니까 다 자빠져가지고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이 뭐 1분, 2분, 3분, 4분, 5분쯤 지나니까 다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가지고 또 찬송하면서 뭐 그래 빙글빙글 돌면서 또 다다다다다 하면 다 자빠져. 하여튼 그래서 내가 왜 저런 게 있는가? 저게 이제 성령 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분들 나름의 용어입니다. 안식.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도 뭐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집회는 그걸 이제 매번 마약 취하듯이 취해야지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딴 집회에 못 갑니다. 목사님께 뭐 상담을 한 목사님은 그러면 들으시고 3일 금식하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면 위장병도 낫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낫고, 또 보시고 중하면 15일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 철학도 금식 기도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응하였다. 그럼 내가 뭐 여러 가지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가?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은혜를,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비추는 겁니다.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환난 중에 있어오니,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이 환난 중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건져내신다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통하여 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흥회 다니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부흥회를 제가 그 구리에 있는
주국중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집안 손자입니다. 거기에 제작교회에 처음 12번 집회, 뭐 새벽 기도하고 오전 집회 있죠, 저녁 집회 있죠. 그러면서 지금처럼 뭐 2, 3일이 아니라 그때는 금요일 아침까지 뭐 기도하고 붕해한 그런 때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붕해할 때 새벽 기도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서, 왜냐하면 제 체험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나중에 집회를 마치고, 제가 첫 번째 집회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 교회에 그냥 도로 헌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주일 후에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와서 그 회장하고 뭐 총무위에 대사람이 와가지고 오후에 제가 있는 강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동강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목사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셨는데 사례비도 받지 않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교회에 감사 인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1층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기에 늘 새벽 기도를 방석을 50개를 알면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몇 명 안 나온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 한 50명 나오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하고 항상 그 기도하시고, 장로님은 새벽 기도 이제 50개 방석에 깔아놓고는 끝나면 또 방석 다 이렇게 한 곳에 쌓아놔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이제 부흥회가 새벽기도 강조하니까 새벽기도 부흥회 끝나고도 그 방석을 다 채우고 남을 정도로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금 50만 원을 가져와서 교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체험이,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장로님 때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로님의 기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때 안 되면 내 아들 때, 아들 때 안 되면 내 손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니면은 이제 뭐 이럽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참 신앙생활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그 신앙 기도 제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경기도지사 임창열 도지사가 참 어려울 때 참 새벽기도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임창열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에 초대 신앙을 이어가신 분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교회사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기도와 신앙의 열정 때문에 제가 참 손자지만은 지금도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가 늘 도우려고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사람의 그 이면에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제가 우리 교우들 뭐 신방 다니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만 저희 아버지, 저희 외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기도 참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참 오늘날 복받고 삽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69편 17절에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고 쓸개탄 이 신 것을 내가 마셔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이런 대적하는 자는 아예 뭐 거쳐도 없게 그냥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에
꺼내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말씀에 서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거. 근데 다윗도 얼마나 그냥 원수, 사울도 원수요, 압살롬도 원수요, 아히도벨도 원수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8편 4절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에게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면서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구원과 속량입니다. 구원과 속량. 구원과 속량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아시나이다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욕보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세례 요한 순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14장 13절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여기 자기 성경 같으면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줄을 거기 아주 굵게 그냥 쳐놓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게 두 어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성경은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서울교회의 이종윤 목사님이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충현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참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강남에 거기 강남 사거리 그 태극당 옆에 그 권사님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쫓겨난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충현교회에 있는 또 사람들이 전화로 아이고 목사님 총에 쫓겨났지만 양들이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그 소리에 이제 이종윤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얼굴이 형편없어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국 갈 때 친구가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자기는 평생 처음 비즈니스석을 타봤다. 얼마나 나오는 음식이 그냥 국수도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미국 가는데 친구가 오라 그래서 LA로 가는 비행기 속에 그 국수는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렇게 혓바늘이 다 돋더라. 제일 좋은 호텔에서 먹는데도 막 죽을 지경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하고 성경을 이분이 신약학자니까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두
어절에 이종림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행 쫓겨날 때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통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뭐 별일 많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요. 일어섬과 앉음과 내 마음의 생각들, 내 혓바닥 위에 얹어놓은 말까지도 다 아시고,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아시면 돼요. 주님만이 아시면.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2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복이 뭐냐?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만이 아시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1000번의 믿음의 천부장은 1000번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여러 가지 고난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은혜로 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아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27장 이하의 다윗이 블레셋에 잠시 귀화하잖아요. 근데 시글락 성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로 참전할 뻔한 일이 생겼는데 그 장수들이 다윗 못 믿습니다.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시글락 성에 왔더니 3일 비어진 틈에 아녀자들과 가축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성이 불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뭐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막 할 정도로 다윗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말렉 사람이 애굽 소년 종이 병들었다고 길바닥에 버려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식구들이 물과 떡을 줘서 살려냅니다. 했더니 이 소년이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사흘이 된 주인이 길바닥에 버려서 다 죽게 되어서 지금 뭐 이렇게 되었는데, 떡과 그리고 이 물을 줘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어디쯤 어디가 가 있다는 것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되어가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그럼 이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애굽 소년이 다윗의 식구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다윗이 겪는 어려움, 그 모든 것,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인가? 고난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뭐 잘 나갈 때는 뭐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환난 가운데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은혜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21절에 얼마나 그냥 속이 답답한지 쓴물이 그냥 밑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죠. 위에서 거꾸로 이 입까지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쓸개즙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러나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 임금을, 사울 임금의 자리에 다윗을 앉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에게 대적했던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나,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이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답답하고 칼칼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꼭 새겨지길 바라고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